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도, 교회와 열방의 평화도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평화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족함과 또 만족함으로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류가 생성된 이후로 전쟁이 그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진보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의학과 과학이 진보하고 물질이 부요해지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안정과 평화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아서 지성이 진보하고 의학과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 부요가 찾아와도 인류 사회는 더 무서운 전쟁의 공포와 국가 간 개인 간 극심한 이기주의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산불 등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각종 사건 사고는 세월이 가도 문화가 발달해도 극복되지 못하고 인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만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이하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속할 날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의 유다는 국가적으로 전쟁의 무서운 공포가 눈앞에 닥쳐온 매우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와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배임을 당하여 다 죽은 나무와 같아서 정말 다시는 소생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다시피 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올 것이고 한 싹이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무가 밑둥까지 잘라지면 이제 끝났다. 나무의 수명은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한 싹과 가지는 먼 훗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연약한 싹으로 오시고 한 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싹은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릴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격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싹이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신령한 것을 깨닫는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지식의 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충만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런 완벽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아니 지금 현대 사회까지 불공정했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힘이 있는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그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시대, 즉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4절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시대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여기 공의는 평등을 의미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롭고 정직한 평등 사회입니다. 인류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끊임없는 종족 간의 전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약소 민족들이 강대국들에게 당하는 그 피해와 고통은 지구 곳곳에서 역사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공의를 파괴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는 누군가가 갑이 되었고, 그리고 갑이 되어서 을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또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모든 현상은 죄로부터 온 것이었고 사탄으로부터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집권해도 공의로운 정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최고의 갑이었지만 가장 낮은 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을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진정한 공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결국 주님이 실천하신 그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세상을 살리고 하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 주님의 나라, 먼 훗날 도래할 재림하실 주님이 만드실 메시아 시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불법이 없고 다시는 불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언급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이것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정글에 가면 맹수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종족, 자기끼리도 피 흘리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 사람끼리 경쟁하고 정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내가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이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모두 사라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 그 악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최초로 만드신 영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생존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짓밟는,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온 사람의 심령 속에,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래서 강자와 약자, 사나운 자와 온유한 자, 갑과 을,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됨의 교제, 평안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원하는 샬롬, 그 샬롬의 진짜 평화가 온 세상, 온 사람의 심령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잠시 부분적으로 실현된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던 자기의 소유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시였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먼 훗날의 신령한 공동체의 표본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강자와 약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가 되고 왕족과 노예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행위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회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4절부터 9절의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종말론적으로도 반드시 이 땅에 임하지만 현재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실제로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지배하면, 예수의 영이 내 심령에 충만 임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이지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의 심령에 충만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그런 하나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심령 상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할 때도 자족하고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 심령의 천국이 오늘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도 경험하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다가 언젠가 그날에 약속하신, 우리가 기대하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꼭 그 나라의 사람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심령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강력하게 지배해 주시고 주셔서 그 약속하신 그 이 평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바울이 경험했던 아버지 그 자족함이, 감사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고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삶이 소망하지만 부분적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감격으로 경험하는 그 거룩한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 언젠가 이루어질 그 평화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부분적으로도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그 평화를, 그 자족함을, 바울과 앞서간 열조들이 경험했던 그 평화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극심한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꿈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날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물질 문명은 발달했고 교육은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모든 의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와 인간들이 맞는 불평등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버지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져서 여전히 아버지 두려움과 연명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이 모실 수 있는 무엇없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심령에 모신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아서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평화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핍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먹고 마실 것 있음즉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 믿음이 현실이 되고 우리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장악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410장에 아버지 그 평화가,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